계속해서 나로 제자 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2월 달이 되면서 나로 제자 되게 하소서에서 우리로 제자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잠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제자 삼는 일을 지상명령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주일 말씀은 제자가 된다는 것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결단은 예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만 따르기로 하는 일에 다른 일들을 섞을 수 없기에 마태는 세관원이었으나 그 일을 그만두고 예수 따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 들었던 것이 둘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에 우리는 제자 된다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처지, 내 위신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큰 능력, 나에게 큰 행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제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될 때 제자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님은 한 명의 제자를 기르시기 위해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을 우리 위해 조성하셨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주의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말씀을 맡았으므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자 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듣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 들었던 나로 제자 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로 제자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되는 것과 우리 모두가 제자 되는 것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들었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우리로 제자 되게 하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누구의 제자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내 선생님이 누구이냐 그 자랑하느라고, 그 선생 자랑하느라고 교회됨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신앙이 있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들의 선생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몸된 교회는 분열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좋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분열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다 보니 모든 좋은 것을 주었으나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사용했더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선생이 다른 두 집단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당연히 선생이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선생님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성경을 통해 만났던 신앙의 선배들, 그러니까 탁월했던 주의 선지자들이 선생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로 결심을 했고,
이 결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자 바리새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라는 말은 사람들에게서 섞여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떨어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자면 어떤 경우에도 왕따 당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세속적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얼마든지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왕따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천명했던 사람들이 바리새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당연히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분리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스스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바리새인들의 선생은 성경이거나 또는 선지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스승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 좋은 선생님들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생이 다른 두 집단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왜 이들이 함께 왔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금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누가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물어보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아니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그런데 유독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금식하지 않는 당신의 제자들은 무슨 이유로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조금 달리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태는 이 따지는 듯한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람들이 질문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겠네요. 아닙니다.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선생이 다른 두 집단이 찾아올 때 가장 극적인 현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왜 강조했는가 하니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지요.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식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편이라고 여기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여러분, 세속이 주는 그 풍요로움, 세속이 우리에게 주는 배부름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급한 자가 되어서 금식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가르쳤던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금식만 그러냐? 아니요. 정결 예식이 그렇습니다.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온 자였으나 이 물로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같이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우슬초로 씻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정결 예식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이거 왜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신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구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금식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이유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배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길이 금식이라고 믿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다르게 배웠습니다. 선생이 다르니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선생이 달라서 세례 요한은 왜 금식을 가르쳤느냐, 이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느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듭남과 생명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악행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로 있다면 주님 만나기 전에 회개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회개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 가르쳤습니다. 그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금식을 가르쳤던 것은 더 이상 세상죄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것으로서 금식을 가르쳤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같은 금식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선생들을 따라 금식하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선생이 가르쳤던 금식이지요. 따지러 왔습니다. 따지러 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던 금식과 다른 금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이죠.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신부는 교회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 신부가 신랑을 만났는데 왜 금식해? 금식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금식이란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막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금식인데 지금 신랑을 만나고 있는 신부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금식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금식 왜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식인데 그들이 왜 하는지 그들의 선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의 시간이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금식을 해석했고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금식을 해석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스승에게서 배웠으나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성찬은 교회가 행하는 은혜의 방편이기에 가능하면 매주 하면 좋고 매주 하는 것이 아니어도 매달 성찬을 하면 좋다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많이 하면 그때마다 은혜를 누리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매주 성찬해야 될 것을 강조했던 칼빈조차도 그가 목회하는 동안에 매주 성찬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순서가 되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되고 외형이 되기는 하나 그 안에 감격은 상실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강조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이에 그만 변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질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일어난 변질입니다. 앞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위해 강조했던 것이 있지요. 기도, 금식, 정결, 구제. 이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4일째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티를 내었어요. 자꾸 티를 내기를, 어떻게 티를 내는고 하니 내가 4일째 굶은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헬쓱하게 한 상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아이고 선생님, 랍비 선생님, 요즘 금식하십니까? 얼굴이 헬쓱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제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자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랍비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랍비다. 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참된 양심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금식하는 랍비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기도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그냥 손 들면 사람들한테 잘 표시 안 나니까 길게 술을 단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한가운데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구제는 말로 다 할 것이 없지요. 구제는 내가 구제 헌금합니다. 이 헌금은 구제하려고 내가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은 구제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어 드렸습니다. 오른손으로 구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셨지요? 저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금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그 정결 예식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좀 더 가까이 이르기 위해서 했던 구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려고요. 사람들에게서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한 행위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만족할 때 내 영혼이 만족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존재해버리고 만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목표니까요. 사람들 알아주는 것이 목표니까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은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 일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더 기쁩니다. 사람들 알아주는 게 기쁘지 하나님 알아주는 것은 기쁨이지 않습니다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결국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질문을 사람들이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도했던 바대로,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바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죠. 아니 이상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한 두어 걸음 뒤에서 지켜보면서 봐, 사람들이 결국 말하잖아.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지. 이런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에게서 금식에 대한 교훈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뭘 배우지 못했느냐면 왜 금식하는가, 본질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형만 남은 것입니다. 본질은 망각되고 표상만 남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심각함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조차도 맬 수 없는 예수님과의 엄청난 차이를 세례 요한은 알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 주님 만나야 할 것을 그 자신이 실천했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금식만 배운 것입니다. 금식만 배우고 금식을 왜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왜 금식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우리 선생님은 금식하라고 가르쳐 주시던데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들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든지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만날 때 준비된 자로 만나기를 원하여 금식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의 제자들은 금식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를 이야기하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핵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데 심각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위해 금식을 가르쳤으나 예배의 의미,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예배 순서만 강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대단히 존경스럽고 탁월한 스승에게서 금식을 배웠으나 이 금식이 누구를 바라보는 금식인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심각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온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것이지요. 이들은 구원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왜 하는지 모르는 채 우리의 예배는 종종 형식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 순서에 대해 2번 정도 항의 아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처음 제가 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사도신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외우는 게 신앙 고백입니까? 이렇게
대질문했더니 매우 불편해하셨습니다. 사도신경 또는 신앙 고백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이 들어가야 된다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 주기도문이 있던데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이 없더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정반대로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과 끝에 강복 선언을 하던데 왜 목사님의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건설하신다고 하면서 개혁 교회들이 하는 그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왜 교동문 하지 않습니까? 왜 찬송이 한 곡밖에 되지 않습니까? 강복 선언할 때 눈 뜨는 것을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이게 있는데 왜 없습니까? 예배 순서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런 문제들은 허다합니다. 우리 교회는 노인대학 하는데 왜 기쁨교회는 노인대학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중에 무료급식 하는데 왜 기쁨교회는 무료급식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강단에 최고로 좋은 것만 설치합니다. 이 강단이야말로 복된 자리니까 최고의 크리스탈로 강대상을 꾸미고 최고로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어서 조명까지 갖추어서 해야 하는데 왜 안 합니까?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는 교회가 과소비하면 안 되니 가장 값싼 것으로 강단을 꾸려야 합니다. 가능하면 싼 것, 가능하면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이죠. 피아노 없애는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피아노가 있어야 한다. 예배에는 반드시 악기는 피아노여야 된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피아노라는 악기는 악마의 입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예배용 악기는 오르간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피아노 따위를, 술집에서나 쓰는 피아노 따위를 쓰느냐, 이것 가지고 종교개혁 당시에 열띤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강단에 드럼을 설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뺨을 맞는 일이 있었고 험한 욕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피아노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고쳐야 되느냐, 이걸 갖다가 그냥 이번 기회에 폐기해야 되느냐 가지고 질문하고 투표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고 그러다가 조금씩 설득을 시켜서 없앴습니다. 지금은 신디사이저 2대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기계 소리를 듣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아노 있었는데 어디 갔노? 이러지. 저는 피아노 소리와 신디사이저 소리가 구분이 되는데 미치겠어요. 이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요. 이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서 보면 왜 하지? 그거는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따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가지고 시끄럽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없는 것이지. 나의 기호, 나의 만족만이 남아있는 일들이 너무도 허다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단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의사를 결정할 때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어떻게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요. 여기에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찌해야 될까요? 금식으로 시작된 이 말씀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 대신에 매우 이상한 답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생배 조각 이야기와 세 부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21절, 22절이지요.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요게 생배 조각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먼저 21절 말씀인 생배 조각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니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신부가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왜 금식해?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거야. 그때는 알아서 금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결론으로, 마무리로 생배조각 말씀하시는 거지. 낡은 옷이 있어? 거기 구멍이 났네? 그런데 그 구멍 난 그 옷에 생배를 덧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멍 난 곳 메우고자 생배 조각되었는데 나중에는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더 당겨서 낡은 옷을 더 잡아서 그 낡은 옷이 더 험해지게 돼. 더 엉망이 돼. 더 당겨지게 돼. 그래서 결국은 그 낡은 옷 정말 못 쓰게 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고요? 생배 조각이 되어라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생배 조각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낡은 옷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은 무엇을 하든지 답이 없다. 그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두 번째 대답은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답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새 포도주를 통에 넣게 되어지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주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서 일으키는 현상들입니다. 술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이 에탄올이 가스를 발생시키면서 에탄올이 발생을 하게 될 때 15도 정도까지 12도에서 15도 정도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가스 발생이 중지됩니다. 그 전까지는 왕성하게
에탄올도 생기고 가스도 발생을 하면서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발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발효가 일어남과 동시에 기압이 상승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스가 일으키는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낡은 가죽 부대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 화학 반응 자체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찢어집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도 그 가죽 부대도 망치고 마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될까? 답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쓸 방법이 없을까? 예,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 감당이 안 됩니다.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포도주만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주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이든 세례 요한의 제자이든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세례 요한의 제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우는 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탄을 몰아내고 병을 고칠 때 하나님 나라의 위엄 앞에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격, 이 모든 기쁨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냐면 예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 그 누구도 슬퍼하거나 금식하는 자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담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누가 담아낼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이미 맛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거 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경고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거기에 쇼맨십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거기에 희열을 느낍니다. 봐,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살잖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받으며 살잖아. 이거 한번 맛보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맛보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기가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신앙을 가지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이미 낡아버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담아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가능하네요. 교회는 새 부대이니까, 교회는 새 부대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담아낼 수 있겠네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마저도 예배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알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복음을 담아내는 일인지,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일들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새 포도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 부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새 부대만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 새 부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부대만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부대가 될 수 있느냐? 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죄로 물들어 점점 타락해가는 옛사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대단히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예수의 사람만이 예수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만져주심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 새 부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혹시라도 제가 찬송할 때 즐겁지 아니하고 세상 노래 부를 때 즐겁고, 혹시라도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할 때는 즐겁지 않고 세상에서부터 돈 벌 때는 즐겁고, 그것이 혹시 아직도 내가 새 부대가 되지 못한 증거라고 한다면 나의 옛사람은 죽여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으로는 복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으로는 복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즐겁지 않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시시껄렁한 세상 이야기 늘어놓는다고 해서 복음의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걸 주님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낡은 옷에 생배 조각 갖다 댄다고 그 옷이 새 옷 되는 거 아니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부으면 둘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 교회가 자동으로 새 부대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즐겁고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즐겁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새 부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것이지. 나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많은 일들, 그것을 넉넉히 담아내며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새 부대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기뻐하는가?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새 부대가 되지 못해서 예수로 기뻐하는 일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바깥으로, 공동체 바깥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염려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제자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리 숭고한 목표와 아름다운 장치들과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를 기뻐하는 예수의 사람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바라건대 주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